은혜 받을 말씀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그 사실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이름은 누카노스라는 말인데, 루카스, 빚을 준다. 이 사람은 한 74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이 순교당하고도 한 20년 더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한 거는 이제 그 주후 62년경 이쪽 저쪽에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기록한 장소는 이제 로마, 그리고 고향은 그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다소에서 의술을 습득해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아주 끝까지 바울과 협력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다 이런 말을 했고요. 골로새 4장 14절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이렇게 써서 그 사람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완성되었다, 완전히 수행을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다 이런 단어가 누가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덩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성취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제 벙어리가 됐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세례요한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할 준비하도록,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도록 미리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 38절에도 보면 38절.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가 지금 여기다가 이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 이건 이제 예수님 오심입니다. 예수님 오심. 그러니까 그 구약에 이제 예수를 보내겠다 계속 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오셨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셔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 당한 거,
고난당한 걸 말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이것은 이제 구약에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다 했죠. 구약에 그림자로 다 말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여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이것이 이제 확실하다. 사실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신화나 무슨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장 쭉 사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예. 여기 보면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더 달리시고 이제 부활한 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터덜터덜 가더라는 거죠. 분명히 구약 약속한 대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태어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고난 당하시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 당하시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할 건데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맥이 없고 의욕이 없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 거기도 읽어보세요. 44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제자들도 반신반의해요. 확실히 안 믿어요. 확실히 안 믿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셨다 하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입장에 보면 이 조상 때부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또 성막을 만들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온다. 그리고 또 시편에도 또 선지서에도 새 언약을 이루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 분명히 다 계속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겠죠. 누가는 이제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누가한테 이 자료를 준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전해 들은 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는 누가는 그때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그 아마 베드로가 누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들어보니까 이게 구약에 약속한 그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이구나. 확실하구나.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아주 핵심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요? 믿으면 이게 이제 완전히 완전히 이제 새날 새 아침을 만났는데 저번 주일날은 주님 맞이하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서 새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아침에 해를 딱 보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요 교회에서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딱 요 아파트 요렇게 저쪽 넘어가는 윤산 올라가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가 7시 45분 내지 50분 되면 해가 딱 떠요. 거기는 이제 먼저 떴는데 요 장산에 가로막혀가지고 이따가 이제 거기서 쑥 올라온다고. 근데 갈 때 그것만 보고 가도요. 그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데까지 한 20분 보고 가거든요. 아침에. 그거 본 날하고 안 본 날하고는 하루가 다릅니다. 컨디션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자연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우리와 같이 이런 햇빛만 하나 봐도 괜히 집에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낑낑대고 골골하지 말고 햇빛만 하나 봐도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후듯하고 뭔가 생기가 돌고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어저께 해돋이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얼굴빛이 달라요. 해돋이 본 사람들은 자 이제 행복 시작이다 하고 이제 2024년도 해본다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대로 안 돼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서 문제지만, 그래도 아침에 요만한 애들도 어저께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요만한 애들도. 그래서 또 뭐 잘한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이 햇빛만 봐도 이 사람이 느낌이 다른데, 햇빛만 봐도요. 진짜 그래요. 아침에 그렇게 산에 갔다 온 날하고 안 갔다 온 날하고 달라요, 같아요? 저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달라요. 갔다 와가지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는 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지 몰라요. 에너지가. 그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겠다. 그것도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말씀을 약 4천년간을 말씀을 한 거예요. 4천년간. 그런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누가가 기록한 게 그때잖아요. 그때 누가 와요?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그게 뭐요?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올해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라 이거야. 어떻게? 네, 사실.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 그리고 얘기요. 전설의 고향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진 뭐요? 네, 그대로 성경 구약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터덜터덜 가요, 그냥. 자, 올해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힘있게 간다는 사람, 이제 그런 거 하고, 안 믿고 터덜터덜 가는 거 하고,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 뭐 선택의 여지도 없어, 이건.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간 사람들은 아마 올해 연말에 다를 겁니다. 연말에 결산하자 탁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요즘은 아주 이게 은혜가 돼요. 그냥 누가 뭘 좀 이렇게 어디 마음 써서 돌봐줘야겠다니까. 이거 참 잘한다. 집에서도 아이들이 뭘 좀 이쁜 짓 하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좋지요? 잘했다.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요. 사실을 믿고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사실은 복음이니까 이걸 믿고 뭐요? 걸어가서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래요? 잘했다. 올해는 그럽시다. 이것만 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잘했다. 네가 왜 그러냐?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쓰겄냐? 이런 말 듣지 말고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매일매일 뭐요? 잘했다. 오늘 잘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면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 오셨다고. 반갑게. 아주 잘 오셨다. 그 어디 가나 저부터 좀 오시라고. 아이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걸 가졌다. 내가 누린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저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항상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서로의 뭔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감이 있고, 그리고 가서 만나면 아주 잘 오셨다. 참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터덜 아이고 힘이 없다. 제가 이제 이건 안돼. 저라고 안 아프지는 않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제가 쎄요, 쎄. 근데 제 마음에는 하여튼 이 교인들에게 참 마음에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괜히 걱정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얘기 내가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한번 이거 여기 칠하다가 여기 꼭대기 올라가서 칠하다가 그냥 삐끗했어요. 예. 그래도 그냥 허리 그냥 밴드로 꽉 묶고 하나도 안 아픈 척으로 그냥 하니까 설교만 하면 허리가 안 아파. 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렇게 안 아픈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교할 때 열정적으로 하니까 몸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니까 이 허리에 이렇게 신경 디스크죠, 디스크. 이게 열을 받으면 조금 느슨해지거든. 그러니까 덜 아픈 거라. 그러니까 하여튼 좀 아파도 아프다 막 이러지 말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다 아프죠? 예? 아프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서 이걸 내가 이겨야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게 자꾸 나가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참 은혜가 되고 그러지. 그래서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믿고 복음의 역사로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는 거면 써서 보내는데 차례대로 정리해서 보낸다. 차례대로. 이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걸 전부 이렇게 차례대로 모조리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모조리 읽는 게 좋습니다. 차례대로. 이게 뭔지 몰라도 그냥 계속 읽는 거라. 뭔지 몰라. 차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주제별로 할 수도 있어요. 주제 설교라고. 또 인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연구해 보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교리적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설교는요, 성경을 어떻게 차례대로 강해하는 게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아니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해보니까 이걸 차례대로 할 때 성령님이 더 기뻐하고 역사가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점진성이 있어요. 점진성이란 뭐냐면 점점 진리를 밝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책이니까 이거를 예수님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세계가 밝아지도록.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리스도가 온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왔다 다시 올 거다. 그 틀에서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그렇죠. 뭐 오늘 2024년 운수 대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건강을 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그렇게도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기도하는 것도 이게 차례대로 자꾸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 자기가 묵상하고 이래서 하여튼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이렇게 잘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말씀의 목격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목격을 했다 할 때 이 목격자라는 말은
그 시체를 부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왜 운명했는가 그걸 확인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아우토푸테스라는 말인데 아우토푸테스.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한 거를 다 목격해갖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될 때까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목격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이렇게 볼 때는 말씀의 그 목격자는 여러 사람 중에 베드로가 많이 있겠죠. 베드로 여러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준 것을 그대로 해서 나도 하는 건 이제 누가예요. 누가. 나도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어떻게 살펴요? 자세히 살폈다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통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요 성경을 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니까 성경 이 구약에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해갖고 깨달아 나가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 근데 이제 또 성경이 어떤데 특히 요즘 그 에스겔 16장 같은 거는요. 그 61절에서 68절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설교해야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에스겔 같은 거는. 그걸 나눠해버리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에스겔 16장 같은 경우에 뭐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왕비로 삼아줬다는 거죠. 근데 뭐 했어요? 간음하는 여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가 오더라는 거죠. 그 언약을 배반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거기서요? 우리의 죄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줘. 이걸 한 번에 다 해야 돼. 한 번에 다 해. 근데 시간은 뭐 한정되어 있고 이게 뭐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슉슉슉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좀 자세하게 또 생각하고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배운 것 이렇게 배운 것을 묵상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꾸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자꾸 연구. 이제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지만은 교인들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자세히 오늘 내가 몇 장 읽었다. 일독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 통독.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꼭 우리 이렇게 보면은 산맥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나무 가지 잎사귀를 보고 그 나오는 순을 보고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맥이라는 건 뭐예요? 산맥 쭉 이어져 가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흐름. 그 다음에 숲이라는 건 뭐예요? 숲. 공간복음은 공간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역사서하고 선지서하고 연결되는 부분. 또 거기서 모세오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게 숲이라고 그래요. 숲. 그 다음에 거기서 나무를 본다는 건 그 본문의 한 절 한 절 그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를 잘 해서 자세히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다 해야 돼요.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묵상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이렇게 깨달으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걸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는 데오빌로 각하 그러죠? 근데 사도행전 1장 뭐라고요? 데오빌로요. 왜 그래요? 데오빌로가 좀 자라났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각하하고 막 이렇게 올려주는데 좀 자라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뭐요?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 거기 그 배운 것을 더 어떻게 알도록 하라고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걸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배웠다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이 성경이 참 진리의 책이고 깊이가 있다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는 제 경험으로는 뭐 거의 성경을 한 번 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 30년 넘었으니까. 근데 요즘 특히 그 요한복음을 그 전에 강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요즘 중국 지도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이게. 그렇잖아요. 성경 요한복음을 거의 꿰잖아요. 그죠? 1장부터 21장까지 거의 꿰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워 이게. 크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롭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옛날하고 또 좀 달라. 그런다고 아주 이 본문을 뭐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매일 성경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매일 읽을 때마다도 어떻게? 새롭고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새롭고. 근데 그게 원리에 맞죠. 왜 그러냐면 새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새 마음이 안 되면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저거 다 아는 건데 그 전에 들은 건데 그 전에 한 것인데 또 하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돌 같은 마음이 돼요. 돌 같은. 아니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 이게 좀 내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떤지 몰라도 누가복음도 그 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또 준비하는데 이게 새롭게 보여. 새롭게 보이면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이런 거. 이게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볼 때 이걸 보면 배웠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저거 아는 거야. 그 전에 다 배웠어.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뭐예요? 돌이요, 돌. 굳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지금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 마음으로 돼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그 말이 참 예쁘죠. 어떻게 해요? 새록.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새록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